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삶의 키워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물인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인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들과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받게 될 때 대부분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실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분의 참된 동기, 진정한 동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우선 12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는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 규례를 주신 이유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진정한 동기,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 주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그동안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자, 신명기 5장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다음에 뭐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6장 24절을 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삶과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죄인 인간들이 느끼는 여러분 주관적 혹은 주관적 그런 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여러분 객관적 행복이고 객관적인 복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이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의 뜻은 좋다, 정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참 좋은 인생,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행복한 삶,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시작.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12절 중간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단어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원문에 야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하나님은 그간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전적인 사랑, 그것은 우리 땅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5절 30절을 보시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계속해서 37절 38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뭐예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뭔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부모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지상 최고 최대의 선물이에요. 자, 이렇게 고귀한 최고의 선물을 부모님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 최대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모 사랑에만 고착되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가하고 선물인 그 사랑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바라보고 사랑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이 몇 세에 태어나죠? 100살이 다 되어서 얻은 아들. 자, 이 아들 사랑에 아브라함이 푹 빠져 있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우상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서서히 망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에 바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아들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빼서 그 아들을 내려쳐 죽이려는 그 순간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세요. 스톱! 절대로 그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저기 숯불에 수양이 걸려있지. 그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거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딸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행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잊지 맙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마음. 자,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지난주에 변치 않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매우 가변적이고 여러분 간사하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근데 그냥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나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이제 구별이 생기게 되죠. 남자들은 잘 알죠. 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다른 이방인들도 때로는 할례를 행하긴 하지만은 그들은 그 뜻을 모르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일련의 할례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강조하는 것은 자 육체에 행하는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에 감격히 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여기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약시대에 선택되었다는 그 할례를 받았다는 유익이 뭐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많다. 범사에 많다.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유익은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가져옵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자 목을 뭐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목이 한번 부드러운지 뻣뻣한지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부드럽습니까? 좀 뻣뻣합니까?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그냥 몸이 이렇게 곧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두려워할 일, 하나님 나는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총회에서 주로 이제 화해 중재 현장을 사실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있는 노예, 분쟁 있는 교회들, 또 분쟁 있는 또 성도들의 그런 이제 화해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근데 참 그 중재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중재하기 쉬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술집에 가서 술 진탕 먹고 나올 때는 서로
알았어, 다 용서해. 그래서 어깨동무하고 나온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굳어지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하도 양측에 갈라져서 분쟁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한 분이 대뜸이라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 덮어놓고 합시다 그러더니 말씀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싸우던 두 분이 천국 갔대요. 근데 천국에서 만나자마자 대뜸 싸우더래. 네가 어떻게 왔냐고. 그런데 왜 목이 곧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찰로이경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걷다가 행로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루마기 말씀을 잊어버리고 당황해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가 고난의 언덕길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며 졸다가 거기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난의 언덕길에서 떨어뜨렸던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찾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됐어. 이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앞에 불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목이 곧은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인 삶의 목을 다시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목이 뻣뻣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그리고 다시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어떻게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행복한 삶은 항상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높이고 말씀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진정한 여러분 해피 크리스찬의 패밀리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삶의 키워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삶의 키워드는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거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특별한 이웃들. 본문에 보시면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한 6시 한 40분인가 50분쯤 이제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 그 뉴스에서 이제 7시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쪽박정에 있던 그 더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뭐 좀 더 배가 더 설치하고 그분들이 샤워할 수도 없는데 좀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장을 만들고 그 뉴스가 계속해서 어나운서가 멘토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소외된 유들에 대한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있어요. 어떤 이웃들이 등장해요? 고아, 가부, 나그네. 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는 어떤 사람들이죠? 부모가 없는,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그들을 사랑해. 가부,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당시에는 60세가 넘은 장가부로서 이웃들이 도와주면 전혀 삶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요새는 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회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나그네, 여러분 가정의 따스함을 잃어버리고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계단에다가 시원한 물을, 링수물을 이렇게 놓는 거. 그 배달하는 그 아저씨가 우리 그 계단에 제가 아침에 출가하다 보니까 앉아 있더라서 시원한 물 드세요. 그랬더니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드세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쌓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웃 사랑은 어떤 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후에 독일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서 우리가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그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보완하고 완성히 한 종교개혁의 실천 운동의 연장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 보면 그런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독일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강조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이라면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 18절에 오면 같이 봅시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헤로운트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끈 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진센트로프 백작이 있었는데 이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독일하고 근접한 체코의 모라비안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어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 굶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난민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으로 초청을 합니다. 지역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아픈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같이 살자고. 그래서 거기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헤런후트 유명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많은 좋은 기독교 역사에 좋은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목장셀에서 하는 뭐 큐티 운동이랄지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운동이랄지 또 구제 운동,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많은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한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실천이었던 거예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실천적 완성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목장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정말 쓸 수 있는 뉴 패밀리, 정말 가족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이 강조하는 고아 가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내 가족이 되어줄 수가 있느냐, 그들을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우리가 품어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물론 뭐니 해도 money가 필요하잖아요. 돈도 써야 하고 재정적인 많은 소모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예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어요. 소자에게 무엇 주는까지도, 냉수, 그 하찮은 냉수 한 그릇 주는까지도 하나님이 기여하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우리 물 나눠주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그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아 가 나그네를 그들이 돌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인이었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그들을 많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무더운 여름철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되면 이제 많은 휴가가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만 가서 노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고아, 독거노인, 힘들고 고아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저는 상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친구가 있는 교회에 보면 거기에 의사 선생님도 있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뭐 회사에 회장도 있고 그러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 그들이 아프리카로 떠나고 또 봉사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케냐로 떠나고 감옥행이죠. 한 주간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떠나서 돌아오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된대.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멋진 여러분 유산들을 여러분과 제가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경험을 기억할 수 없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우리 자녀와 함께 돌보고 섬기는 가정, 진짜 이것이 크리스찬 여러분 패밀리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문화 가족으로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터치, 정말 이 터치를 진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정말 해피 패밀리가 우리 목장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장교회와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